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기 온 교회 친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불이 교회 친구들 마음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도와주시옵고 찬양팀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게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Begin Agai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실 Begin Again은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죠. 우리 친구들도 이 Begin Again 영화,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나요? 저도 이 음악을 좋아해서 이것을 정말 재밌게 봤던 것이 기억나요. 그런데 이 문장을 번역하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begin, 시작하다, again, 다시, 즉, 이 말은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이 문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 게임을 하다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죠? 이것도 begin again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컴퓨터를 하다가 이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나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바이러스지만 이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죠. 저도 이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를 AS 센터에 맡긴 적도 있어요. 뉴스에서도 이 대기업 회사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백신이 필요하죠. 백신은 이 바이러스가 망가뜨려 놓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바이러스가 이 백신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랜섬웨어나 정말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삭제, 포맷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드라마 스타트업을 보면 백업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포맷하고 이 백업 파일을 다시 다운받으면 전에 있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비슷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볼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있죠. 공과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는 친구를 위해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기에만 바빴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살기를 더 좋아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결혼했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셨죠.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생각이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들의 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에 이 노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때 약간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한 만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다른 사람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한 것이죠.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맡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의 첫 시작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방주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타야 하는 엄청난 크기의 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재료, 크기, 이러한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는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끝에 방주가 완성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며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동물과 새, 곤충들까지 암수 짝을 지어 방주에 들어오도록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 동물 모두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곳곳에서 이 죽음의 소리가 들렸죠. 물이 더 불어나자 높은 산 위에 있던 방주도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이 방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큰 상자처럼 둥둥 떠다니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원피스를 보면 이 배가 나오고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키가 나오죠. 그런데 방주는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방주에서 노를 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방주의 구조상 노를 저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요트처럼 앞을 나아갈 수 있는 모터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물론 그 시대에는 모터가 없었겠지만 이 방주는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도 없었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가기만 할 수 있는 큰 상자 같은 것이 바로 방주예요. 노아 가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주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에요. 드디어 높은 산들도 이 물에 덮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만 남게 되었죠.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드디어 비가 그치게 되었고 방주는 아라랏산 위에 멈추었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노아의 가족들 앞에 펼쳐진 모습은 태초에 처음 세상처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보며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 찬 죄를 심판하셨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시 죄로 가득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세요. 하지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주세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죠. 이 말씀을 따라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쓰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행동이나 말이 아닌 죄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행동을 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잘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도 노아처럼 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물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은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과거의 우리 모습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이른데 이것은 내 것이야.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서로 돕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들로 채워가며 죄 가운데 빠져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대비시키셨어요. 노아야, 아주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전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대요. 어서 와서 함께 방주를 만들고 그곳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저 노아가 드디어 미쳤네. 이렇게 마른 하늘에 비라니. 에휴. 하지만 노아의 가족 말고는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날이 되었고 노아 가족과 각종 동물들만 탄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정말 홍수가 시작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로 덮였어요.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방주 밖으로 나가봅시다.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자신들과 동물들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모두 죽고 우리 8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노아는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힘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 눈에는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은 오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과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요절 챈트 함께 살펴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자, 친구들 요절 챈트 잘 살펴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니 우리 친구들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빈칸에 알맞는 스티커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6장, 7장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방주에 나온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 스티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요, 오가 스티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부록 오가에 있는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통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선생님 보니까 노아인 것 같아요. 노아와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 네,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죠.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자, 복이죠, 복. 복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복. 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 스티커를 우리 친구도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생육하고, 자, 그리고 번성하여, 자, 번성 스티커를 떼셔서 붙이시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 충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 옆에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이번에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자, 생육하고, 자, 번성 스티커를, 이렇게 작아서 떼기가 힘든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성하며, 그리고 땅에, 이게 오늘의 스티커 중 가장 작아요. 땅에, 그리고 가득하여 그 중에 마지막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7절 말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공과 밑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써있죠. 이것은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5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을 때 노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번에는 공과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생활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아래의 질문을 답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여기 말씀으로 3개 나오죠. 그런데 색깔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를 중심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요일 2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먼저는 부모, 형제,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직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것이 있다면 잘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연락드리겠다고 쓸 거예요. 자, 앞으로 잘 연락드리기. 자,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것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회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를 이해하기. 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친구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벽 기도를 결심해서 참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하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또 잘 참석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부모님과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과 활동을 마쳤죠? 이제 우리 친구들 다른 책 한 권을 이제 꺼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책이냐면 가정용 미션북이 있죠. 자, 미션북을 통해서 한 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볼펜으로 직접 아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비긴 어게인 우리가 배운 내용 1분 학습 요청을 QR코드로 찍어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쭉 내용을 읽으신 다음 요절 챈트 다시 영상을 통해서 반복하신 다음 완료했으면 미션 체크해 주시고 또 미션 두 번째는요. 다음 주 예습이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문제를 직접 예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이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9절에 정답이 있어요. 모두 정답을 기록하신 후에 미션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미션 체크를 해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복습 앱 확인하신 다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도록 노아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필요할 때에도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